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선교의 출발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했던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담대한 전도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도 이어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성경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성령은 장로교와 아무 상관이 없고 특정 교단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한 교파가 어떤 특정한 교단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어느 교단이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심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종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사도행전으로 끝이 되었다고, 끝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은사 주심을 믿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초막절의 7번째 날에는 이 물을 깃는 의식과 또
촛불을 켜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에 행진을 해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한 이유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8번째 날에는 큰 대회를 열어서 그런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초대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제가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찬양 부르셨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강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목마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넘치도록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물이 보통 율법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물과 성령의 관은 그리고의 뜻이 아닙니다.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 곧 성령.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그 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아니,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퍼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병아리 오줌 마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시겠다. 강물처럼 그렇게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남성분들 중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몰래 찾아와서 목사님, 이 술을 못 끊어서, 이 담배를 못 끊어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말도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좀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끊지 못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내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이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이상과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성만찬의 지배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성만찬의 지배인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순서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성찬식의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서를 믿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늘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누구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풀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와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올 때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재봉 목사님은 성령의 부르리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원합니다. 이 미약한 나와 또 식어진 이 강산의 모든 교회에 성령의 맹렬한 불을 던져 주소서. 온 땅의 교회들은 오늘날 고목과 시체처럼 불도 없고 피도 없고 사랑도 눈물도 또한 믿음도 없습니다. 약동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조선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권고하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성화를 던지셔서 다 살려 주소서. 우리는 즐겨 그 타는 나무가 되려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인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